오늘 거룩한 성일이요, 또한 한 해의 모든 걸어왔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감사 예배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축복하십시다.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망증이 심한 한 할머니께서 택시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기사분께 내가 어디로 간다 그 행선지를 일러 줬습니다. 근데 얼마를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기사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간다 그랬지? 물었더니 기사분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할머니보다 건망증이 더 심했던 기사분이었습니다. 건망증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성도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면 한 해, 두 해, 한 달, 두 달이 겁나도록 건망증이 많아질 때가 많다 하는 이야기들 하시는 걸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건망증 증세가 어느 정도인가 판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그럽니다. 계단을 지나던 분이 굴렀습니다. 그러면 훌훌 털고 일어났는데 그 순간 자기가 올라가던 길인지 내려가던 길인지 잘 기억나지 않으면 건망증이 상당히 좀 심한 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전화를 걸긴 걸었는데 그 순간 누구한테 전화 걸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첫 대화를 엽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건망증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연한과 연수와 세월에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총명하게 기억하던 때가 조금씩 시간에 따라서 흐려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바로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분이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저 멀리 지평선 끝에 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하루 온종일 일하던 한 부부가 함께 서서 마주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림을 보면 지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하고 가난한 농부 부부가 함께 드리는 기도 속에 아마 그들의 기도의 주제는 온종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는 작은 바구니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감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감자의 모습을 보아서는 그들이 부유한 어떤 분홍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날 땀을 흘리고 일하는 아주 가난한 농부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경건하게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보면 부인은 남편보다 조금 더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손을 가슴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비록 가난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늘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한 해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우리의 감사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보따리를 풀어놓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중에 영적인 태도 가운데 가장 숭고한 영적인 태도가 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푸른 하늘과 따스한 햇볕과 땅을 적시는 단비와 곡식과 채소가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있지를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우리의 삶에 주셨던 삶의 조건 그 너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우리 주님의 살과 떡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경계가 되는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동네의 지명이 브루킨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동네 이름을 가진 동네일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한 마을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의 경계가 되어서 마을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나병 환자들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져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일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동네로부터 가정으로 분리되고 격리되어서 부정하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동네의 가정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 곳에서도 자기의 거처를 정하지 못한 채 버려진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로, 그들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지요. 영화 배너를 보면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이 들어서 자기의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버려진 나병 환자촌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비참한 모습이 영화 속에 그려져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네로 예수님께서 분리되어지고 버려져 있던 그 땅, 그 사람들 한가운데로 찾아가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리쳐 도움을 구하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을 저들이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입고 모두가 깨끗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과 감사의 한 가지 제목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에게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대표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옛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많이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흘러가는 물에 떠내보내는 것처럼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잊어도 물에 띄어보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 상처와 아픔들은 우리 마음속에 돌에 새겨놓듯이 새겨놓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많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게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어디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상처는 어디에 새깁니까? 상처는 물에 새겨서 우리가 많이 받았던 것, 그 아픔들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하나도 물에 떠내도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비의 새김으로, 우리의 마음의 돌판의 새김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그 은혜 때문에 기억할 때마다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그 은혜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호주에서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산모가 쌍둥이 남매를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났더니 한 아이가 숨을 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건네주는 아기를 가슴에 품어 안고 이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산모가 몇 시간을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야 사랑한다. 아기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아이를 품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채 몇 시간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작은 갓 태어난 아기가 후 하고 숨을 쉬는데 아이가 다시 호흡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2010년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기가 숨을 쉰다고 불렀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었던 아기가 어떻게 다시 숨을 쉴 수 있냐고, 불가능한 그 일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다가오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바라보고 숨을 쉬는 것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건이 2010년에 호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실제가 그 땅에서도 일어났지만 오늘 이곳에서도, 이 예배의 처소에서도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숨 안 쉬고 앉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숨을 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기적 같은 하루에 2만 번 이상씩 숨을 쉬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이미 다가와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들은 사건이 아닌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만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 안에 다가오셨고 허락하셨던, 우리가 과거에 죽었었던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살과 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한다고 하셔서 우리를 이미 살려주신 그 은혜의 사건들, 연속의 사건들, 은혜의 사건들 앞에 우리 눈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총이요, 은총 아닌 것도 하나가 없는데, 이 시간 예배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 속에, 가슴 속에 그 은혜에 눈뜰 수 있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말씀했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마침표를 잘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장문을 우리가 글을 잘 쓰고 나서 마침표 하나를 잘 찍지 못하면 글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고 나서도 그 마지막 한 점을 잘 찍지 못하면 그림이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마치 감사는 그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한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누렸다 할지라도 이 감사의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지 못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라고 하는 당시에 21살 되었던 선수가 이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축구계에서 은퇴한 그 이영표 선수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이 젊은 청년이 저 왼쪽 구석에서 공을 센터링이라 그럽니다. 공을 쫙 올려줬는데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트래핑이라는 걸 했어요. 가슴으로 탁 받고는 오른발로 그것을 탁 받고 다시 왼발로 멋있게 팍 차넣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만 아니면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범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데, 지금 다 기억하시죠? 축구를 안 좋아하십니까? 아마 다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들어요. 공이 팍 날아왔는데 가슴으로 탁 받고는 오른발로 탁 차고 왼발로 팍 찼는데 포르투갈을,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 골을 넣는 그것도 기가 막혔지만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역시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누구에게 달려갔냐 하면 감독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감독에게 달려가서 이 여드름 투성이인 젊은 친구가 감독에게 얼싸안겨서 그 기쁨을 감독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설인지 가설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아마 왜냐하면 서양 선수들은 자기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자기 뽐을 내지 감독에게 달려가서 그 영광을 같이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선수가 21살의 선수가 감독에게 달려가서 그 마침표를 그렇게 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달려나가서 그 감사의 고백을 내어놓지 않으면 마치 점을 찍지 않는 것과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모든 예배자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감사의 은혜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지막 그 종점을, 그 점을 찍듯이 주님 앞에 감사 고백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렇게 시편 말씀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 보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병이 나은 것을 공증을 받은 것이지요. 근데 이 9사람은 제사장에게로, 자기 가족들에게로, 자기 형제들에게로 다 뛰어갔는데 단 한 사람만 단 10%의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급한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인 것을 알아서 치유의 마침표를 저 제사장, 세상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영원한 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찍어주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마침표를 찍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의 점을 찍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질고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낫고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했던 나머지 9은 자기의 갈 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갔습니다. 제사장 만나기 위해서, 가족 만나기 위해서, 친구 만나기 위해서 급한 일이라고 해서 다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소외되었던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들 속에서도 또 소외되었던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너는 돌아왔으나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병이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질만 얻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십 년 전에 우리 이 땅, 이 나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 가운데, 재난 가운데 구호품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구호품이 아니라 그 구호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9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물질에 만족했던 사람은 세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교회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를 통해서 치유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제단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과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물질에 대한 감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사건, 영적인 사건으로 승화를 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주일이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하나를 세워보면서 더 깊은 감사, 살아있는 영혼의 찬미로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까지 더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의 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